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복이 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인복이 오면은, 그러면요, 기뻐하고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건요, 그게 아닙니다. 질병이 좀 치유되어지고 그런 거는요, 당연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스비라는 한 성도는, 그 여사는 내 눈이 안 보여도 난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요,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리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뭐가 되어지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흐르는 흑암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요,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가는 현장 속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기도할 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게 착각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셋째 작은 어머니가요, 암이요, 온 몸에 다 번졌어요. 거기다 치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면은 알아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저는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요,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치매 걸려가지고 분간이 안 된다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근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왜 그러냐? 저는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노인들 있는 요양원에 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딱 가면요, 치매 걸린 사람이 거의 50%, 70%예요. 그래, 이제 거기 딱 가면은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당신 누구세요? 이제 아니면 목사를, 아들아, 인제 왔냐?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 저 현장에 정말로 내가 흑암을 꺾고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환자는요, 진짜로 하루 중에 한 10분 정도 제정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제가 가는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우리는요, 이걸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흑암이 이걸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이 복이 또 다른 겁니다.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영혼 살리는데 내 방향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로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만들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할까? 이게 마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뭘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요, 이 사단이요, 가만두질 않아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못 전하도록 막고요, 꼬꾸라지게 만들고요, 자꾸 흔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여기에 이제 많이 속죠. 정말로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꺾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계속 속는단 말이죠. 우리가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초대교회를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엄청 핍박을 해요. 잡아 가두고요, 죽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여기 계시는 분도 알 겁니다. 가문에 딱 복음 없는 가문, 하나님 믿지 않는 가문에 딱 들어가면 어떠냐?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 한 사람을요 가만두질 않아요. 총 공격한다니까요. 완전히 흑암이요 몰아치는데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전하지 못하라고 완전히 속여버린다니까요. 무너뜨려버린다니까요. 김정문 목사님 들으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요 흔들리게 만듭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그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사를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불신앙거리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말만 뻔지르르 하고, 예수 믿는다는 저 목사, 저게 목사야,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아예 입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 사단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복음 안 전하면요 그것이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 몰아치면서 이것이 끝내는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이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요 우리가 너무 정말로 경계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환난과 핍박이 이게 오고요 재앙이 오느냐?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그 현장이에요. 복음 한번 전해본 적이 없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면 환난과 핍박을 계속 몰아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요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거든요. 표현을 한다면. 그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개들도 보면 이제 개 한 마리를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요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싸운다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핍박하는 거예요. 완전히 환난을 주는 거예요. 계속 몰아치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어디요? 저기 미전도 종족에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현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당하죠? 우리나라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와가지고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어떤 일을 당하죠? 들어오자마자 순교당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가짜 복음 전하는 곳. 여기에요. 진짜 복음 들고 가면요. 환난 핍박 올 수밖에 없어요. 가짜 복음은요. 결국에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누구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은 막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요. 흑암이요 이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안 전하도록 계속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요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나온단 말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스데반이요 거기서 이들이 들었던 이들이 알고 있던 이 복음을요 아니 이 말씀을요 복음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히 마귀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마귀 형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말을 막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돌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그걸 또 당연하게 여겨요. 철저하게 막는다. 우리 이제 다락방 안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떡하냐? 완전히 이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아니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 완전히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환난과 핍박이 와요. 또 요 두 가지는요.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한 곳, 가짜 복음 전한 곳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데 딱 갔는데 핍박이 와요. 환난이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사단이 긴장하는 거구나. 이 흑암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문에 이 현장에 복음 전하지 못하러 나를 지금 어떻게 흔들고 있구나.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거든요. 잠깐 속을 수는 있어도. 속에 사단이 속.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환난과 핍박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나잖아요. 요나가요. 알잖아요.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고선 3일 동안 이 요나의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11장 1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기에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가돼서 세계복음화하라고 흩으신 건데 그래서 환난을 준 건데 흩으려고.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 복음 전한다? 거기에요. 헬라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환난이 핍박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모든 곳에서요. 핍박이 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핍박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 준다니까요. 깨닫게 하려고요. 지금 시대가 질병이 가득한 시대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시대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아니냐. 좀 깨달아라. 이거를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좀 깨달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신들을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요. 나라가 안 바뀌어요. 왕이 안 바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 핍박이 오니까 지명수배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독이 올라가지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곳곳에 완전히요. 지명수배 명단을 딱 뿌려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혈안이 등등한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놨다. 엘리사도 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제자 사역해라. 복음 전할 일꾼들 키워내라. 근데요.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라의 환난과 핍박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기근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뭐만? 그리스도만 붙잡으리라. 이게 돼야 돼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왜 떠났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 각인이 된 겁니다. 요 이후로부터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요, 어떡하냐면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각인됐다니까요. 그래요. 삶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요. 완전히 뿌리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요. 보이지 않는 무속, 점술, 우상. 이 흑암에요. 완전히 나의 삶이요.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바로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내 체질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 자녀들 또한 이 속에서 무너지고요. 이걸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죠. 무슨 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떡하냐? 이 흑암과 죄와 저주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오직 그리스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되면, 나의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난 다른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내 안에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괜찮다. 난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 이때 무엇이 오는지 알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바로 내 안에요, 위에서 내리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현장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 현장이 결국에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 온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런데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도 계속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있는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잡고 인도받으면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도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이요, 지금 계속 있습니다. 90%예요. 현장에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은, 세계는 나의 뭐다? 교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웨슬레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모든 현장은 뭐라고요?
선교지다. 복음 전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요, 복음만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만 들어가면요, 이 현장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복음만 들어가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현장 치유하려고요. 이거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 부흥시키자, 그게 아닙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자,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고 나를 정말로 예배 속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문과 가정과 현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황사현상이 계속 오잖아요. 왜 오죠? 중국과 몽골에 땅이 사막화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 모래바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이제 시민 단체가요, 뭐를 했냐면 몽골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 몽골의 사막 있잖아요, 그 사막에다가 무엇을 심냐면요,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다가요, 예? 나무를 심어요. 얼마나 심어야 되겠어요? 예? 근데 그게 나무 이걸 몇 그루를 심는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요, 딱 팔짱 끼면서요, 에휴, 절대 불가능.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나무를 한 그루 딱 몇 그루를 심었는데 사막 때문에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죽었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심는 거예요. 또 말라 죽었어요. 또 가서 또 심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몇 년을 계속 하는데요, 자그마한 사막에서의 자그마한 공간에요, 나무가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불가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밑에 뭐가 있겠어요? 풀이 나겠죠. 예? 땅이 사막화되어져 있는,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더니 너도 나도 와가지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주위에다가 또 말라 죽어요. 또 심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사막이 완전히 목초지가 된 거예요. 왜 사막화가 되어졌느냐? 양떼를 기르니까요, 이 양떼들을 가지고 막 풀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여기도 뜯어먹고 저기도 뜯어먹으니까 풀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니까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막화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요, 5년인가 10년을 계속 심는데 이게요, 거기에서 숲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뭐죠? 6.25가 터지고 막 터져가지고 이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돌짝밭에 있는 돌을 계속 드러내고 또 갈고 드러내고 또 갈고 드러내고, 이걸 2년 3년을 하는데요, 다 버려진 땅이라고 해가지고 싼값에 산 그 땅이요,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땅의 체질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반려견이요, 완전히 개들이요, 완전히 이 반려견들 굉장히 싸납잖아요. 싸나운 반려견을요, 어떤 사람이요, 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개들을
완전히 강팍해져 있고 싸나운 이 개를요, 개를 좋아하니까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물리고요, 찢기고요, 상하고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반려견이 하는 겁니다. 반려견의 상처된 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졌거든요, 이 문제가. 그럼 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느냐? 복음 없는 그 현장에 사단이 자기 밥그릇이 뺏길까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요, 진짜 복음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짜 복음이 탄로가 나고 들통날까봐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소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현장 치유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빨리 수용하고 빨리 초월해야 됩니다. 지금의 90%의 현장에서요, 문제가 좀 오면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결국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럼 나는 뭘 하냐?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나를 굉장히 상처를 줘요. 그거요,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요 더 힘들어져요. 어떡하냐? 빨리 수용하고 초월해버려요. 왜? 우리는 90% 현장을 빨리 치유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이 오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그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느냐?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 현장을 가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제약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요. 가서 뭐를 하냐? 그 가가지고 그 현장에 기도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요, 지금 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이것저것 안 나오잖아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현장에요,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그 현장은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 현장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서 있는 게 조금은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요, 전도지만 놓고 와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계속 말씀 전하러 가는데요, 그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도망치고 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우유통 안에다가요, 전도지에다가 글을 좀 적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간 거예요. 이걸요, 갈 때마다 했어요. 한 달 정도 했나요? 계속 갈 때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이 전화가 왔나? 그 딸이 그걸 알거든요. 제가 맨날 와서 그걸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 우유통에서 꺼내가지고 우유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 그 방에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분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딱 받아봤더니, 목사님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갔더니요, 이분이 죽으려고 제초제하고요, 술하고 탁 갖다 놓고요, 그날 죽으려고요.
근데 전도지에 조그맣게 썩어 있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팍 자기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만이라도 해봐야겠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또. 그 과정들은 저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딱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전도지만 놔도 되는 거예요. 전도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지를 놨는데 버린다. 상관없어요.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버린다. 아이 목사님 그거요. 전도지 갖다 놔도 안 봐요. 아 전도지 논다고요. 그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쓰레기통에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현장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치유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환난 핍박 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서 90%의 현장 우리가 바라보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내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적습니다. 12월 25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2월 25일 날 디데이를 정해놓고 우리는 뭘 하냐? 이 한 사람을 정말로 복음화되도록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화하도록 만든다. 저도 그렇고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 조금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태원과 같은 사건이 이 지역에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태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이요 무덤이 있던 곳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좁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위에 언덕이 뭐냐면은 전철역 가는 길이래요. 막차 타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 전철 막차 끊어질까봐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골목에 진짜 죽을 둥 살 둥 올라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먹거리를 통해서 먹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전철에서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붙은 거죠. 한마디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또 뭐죠? 선로에 한 사람이 저거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아시죠? 예? 전철이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자체가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앙입니다. 흑암이에요. 우리가요 가서 기도만 하더라도, 가서 밟기만 해도 그 현장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의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현장들이 복음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서 현장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정말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소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의 현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